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집단 불안증이라는 표현이 참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분이 쓴 글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다. 나라 안팎으로 걱정이 많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술렁거린다. 장기적인 불안과 물가 상승은 당장 서민의 생활을 위협한다. 경제, 사회, 민생 모두가 불투명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걱정, 불안증은 날로 더해만 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글인데요. 이 전문가로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그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던 이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대안이 뭐냐, 이 집단 불안증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하루 단위로 살자,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마음의 짐을 좀 가볍게 해라,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하루 단위로 살자라는 이 권면을 보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강조한 거겠죠.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등은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요. 네르는 이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데 뭘 강조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궁금한 거 다 밝혀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 이걸로 내 발을 비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킴 윅스라고 시각장애인 성악가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던 그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처럼 이제 이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늘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의 파트너가 돼서 찬양을 하던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안내하시는 분이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그 전문가가 하루 단위로 살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루 단위로 살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단위로 살자. 그렇게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9년 전에 일만서도 파석 운동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은 굉장히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약속은 해버렸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진짜 한 걸음씩이에요. 딱 한 걸음씩만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29교회로 이제 분립을 하게 되고, 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시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 30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누어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제 기억으로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왔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글자 그대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분당 우리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개척하고 20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신 게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송림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시작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예배실로 쓰니까요, 자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도 자꾸 나고요. 막 이런 소문이 나 있답니다. 이찬수 목사가 애당초 개척 초기부터 이제 교회 건축 안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렇게 선포한 적 없거든요. 반대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지 안 할지 나는 모릅니다. 종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또 깊으신 분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게 또 내년에 건축하려고 지금 운 띄우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글 올릴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내년에 건축하기로 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또 모르죠. 내년에 건축할지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이 저게 점점 저게.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고 뭐 이래놓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건축해라 뭐 이렇게 명하시진 않겠죠. 그럴 확률이 뭐 99.9%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걸 100%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등불이 하나님께서 내 발등만 비춰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잘 이제 진행하고는 이제 맨날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대형 교회들이 다 1만 성도 파송 운동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 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요, 그거는 월권 중에 월권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그냥 한 칼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 교회에게, 각자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자꾸 남의 발등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발등만 보면 돼요. 내 발등에 불이 꺼져가지고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그저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기사역을 선언하고 영적 기초 다지기 6가지라고 처음에는 6주라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오늘이 6주째예요. 아니 저분은 6가지라 그러더니 지금 3가지로부터 묶여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말씀 묵상 첫 번째
기초다지기 첫 번째 항목이 말씀 묵상, 두 번째 항목이 기도 훈련,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그 훈련을 개인으로 소화하지 말고 공동체, 교회적으로 이걸 이루어 가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이걸 강조하고 심지어는 다음 주 되면은요 20년 개척 처음으로 내년에 다음 주에 이번 여름에 전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대한 숙제가 나갑니다. 전 교회적으로 다음 주일 그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 네 번째는 언제 도대체 합니까? 저도 모르죠. 여러분한테 달렸죠. 말씀 읽기 기도 훈련을 시작하시면은 진도 나갈게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발등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요 본문 말씀을 이런 기준으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대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거 딱 하나예요. 빨리 풀려나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 하루가 여삼춘데 70년의 기간이 지금 포로 생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목사 선지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거짓 선지자, 요즘에 거짓 목사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오늘날 거짓 목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정확한 팩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데 혼미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건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렇게 그 사실 그 팩트를 말씀하시고는 11절에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될 사실, 그 팩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11절 말씀은 그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의미 부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 팩트에 대한 그 의미 부여 해석을 해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쓸데없는 생각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는데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그냥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식으로 그냥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저주받았다,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악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참 순기능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생각의 교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교정되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요. 하나님의 교정의 기능은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에 본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 친구를 포함해서 주변에 안티들은 이거 날 잡은 거예요. 그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현실에서 10년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두려우세요? 현실을 보면 그 두려움이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 모두가 동의가 돼요. 그거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적 기초 다지기 중에 진짜 중요한 두 기둥인 말씀 묵상과 또 기도 훈련,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 두 가지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망의 회복입니다. 희망의 회복.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11절에서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동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 저는 이걸 너무 잘 겪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민 초기 이야기를 40년이 지난 그때 일을 자꾸 되뇌이는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민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더군다나 잘 사는 친구 만나면, 스포츠카 모는 친구 만나면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희망을 선언하라는, 희망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너 이렇게 망하지 않아. 그거는 상대방 친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속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나에게 그것을 자꾸 희망으로 제가 되새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때 그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니까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적들이 이게 지금 호시탐탐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왕에게 무슨 건의를 올리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도 왕 외에는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걸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간신들의 말에 그 싫어할 만한 그런 정치가 왕은 많지가 않은가 봐요. 허락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 다니엘의 배짱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그 다니엘 1장 17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나오는 환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꿈, 이거 칼롬,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난 하나님께 경배 안 하는 척하고 목숨 살리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굴하기 쉬운데요,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같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그 짧은 시간에 기도로 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뭘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바울 선생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풀려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반대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감옥에서 그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맨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래 전문가들이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지금 그 어둡고 우울하고 집단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세계적인 먹구름이 밀려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그거 헤쳐나가려고 그 고생을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11절 말씀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희망 좀 붙잡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자영업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계속 그 마음이 써요. 더군다나 막 빚 다 얻어가지고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가게 냈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막 이 이자율이 지금 막 은행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니까 저는 막 그냥 경제 뉴스 볼 때마다 그거 하나로 봐요. 아이, 우리 성도님이 힘들 텐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된다는, 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열매가 뭐냐? 감사의 회복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 뒤에 글자로는 쓰지 않았지만 결과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앞에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 자,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11절에서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희망을 회복하게 됐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다 아시죠? 요나스 1장에서의 요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 요나스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요, 이제 불순종해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길로 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를 제가 요나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대박이 터진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길로 가려는데 그 드문드문 오는 배가 딱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박이에요. 많은 신앙이 조금 없으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불순종해도 배가 잘 오네. 불순종해서 뭐 사업만 잘 되구만.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뭐 일만 잘 풀리네. 여러분,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겉으로 이 대박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요, 재앙의 길로 몰고 가는 배예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수치를 심어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가져다 주는 배예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면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데요. 그런데 요나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절망의 그 엄청난 시련의 그 장소에 빠졌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출발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리고 9절, 이게 지금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7절에서 생각하였더니 하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7절에 나오는 생각하였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배에 올라타 가지고, 그리고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난 걸까요? 뭐가 상기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떠올려, 제가 상상하는 거죠. 뭐가 떠올려졌을까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빠져 이게 막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헤아려 보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나를 저주하여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 전도사,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차출된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심은 성도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좀 과장법이긴 한데요. 밥을 먹나? 힘내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야. 잠이 안 오는데 왜 자야 되는지 아나? 그래야 내일 만날 성도들을 힘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쉬어야 되는지 아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야. 감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저의 이 권면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몸부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섬겨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말짱 헛거예요. 이게 꽝이에요, 꽝.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에 불과해요.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제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고. 내 진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 그 경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10년 가까이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저 보면은요, 아이고 1만 성도 파송 운동하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죽겠어요. 왜 죽겠는지 아세요? 숙제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계속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오픈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가평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 또 불면증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이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책임을 떠밀겠냐고요. 거기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약자와 또 장애인들과 그리고 지친 이들이 거기에 주님 이름으로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목표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3가지를 어우려서 이게 되겠나 이게. 게다가 이제 또 드림센터 사역하는 이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피 같은 헌금으로 그 12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걸 어디 사회에 환원하자 그랬으니 이제 다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뭐 거미줄이나 쳐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짐이 무거워서 막 숨이 어떨 때는 진짜 잘 안 쉬어져요. 여전히.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만서도 봐서 운동하고는 할렐루야 이제 다 일 다 끝났다, 난 다 역할 다 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짐 없이 사는 줄 알게 돼요. 제게 맡겨진 이 과업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뭐 단기적이지만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막 오래 불면증은 안 겪어봤어도요,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는 꼭 성도님들을 제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하겠나. 그럴 때마다 딱 이 구절로 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은 이 상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딱 이 구절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지만 늘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가평 우리 마을 때문에 이게 또 연기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남은 또 한 가지 숙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거 이제 3월이면 다 뽀록 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살이 이거예요. 늘 어깨에 지어진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살 맛이 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아까 2부 예배 때부터 자꾸 가장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저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은혜 다 받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사실 제가 이제 남은 두 숙제 가평 우리 마을하고 드림센터 사회 환원을 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일절 나누지를 못해요. 내 짐인데 이걸 왜 가족에게 전가시키느냐고. 이게 여러분 가장이에요. 오늘 여기 수많은 가장들이요 울지도 못해요. 내가 여러분 힘들다고 막 운 적이 한두 번 있었네. 한두 번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우리 가장들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들이 또 주부들이 바로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라서 몰라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럴 거예요. 결론을 저는 시편 42편 5절로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든 불안에 떠시는 분은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에도 저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안희숙 여사님, 일본 강점기에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견뎌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했던, 그래서 산 순교자라고 그런 칭송을 듣던 이분의 비결이 그분이 만든 노래말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자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경제 위기, IMF 떠올리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자꾸 연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최근에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강의 제목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한 글을 제가 또 읽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해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자주 쓸까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뭘 해도 불만인 사람.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그 독특한 말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런 말을 잘한대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참 자주 한답니다. 또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또 이런 말이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도 많을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거, 이게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자주 한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어떤 일을 만나도 안 죽었으면 됐지. 이만하길 다행이야. 사실 저도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또 저는 또 목회자니까요. 저도 애를 좀 씁니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무슨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이런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를 그냥 괴롭히는 일이 있거나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어떤 일로 다 괜찮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독백을 해요. 사고만 안 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다 괜찮은 일이야. 제가 왜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할까요? 저도 어떤 경우에도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요. 복잡한 거 여기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싶지 않고요. 제 눈에 딱 뜨였던 하나가 있었는데,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해석의 왜곡성. 그들의 특징이 해석의 왜곡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자꾸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냥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줘도 해석의 왜곡성이 어김없이 작동이 돼가지고, 아니 저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뭘 얻으려고 저래? 이게 해석의 왜곡성.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설명하기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 불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도 되게 독특했습니다. 불신에 대한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지 마.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그 불신에 대한 신념이 없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강의가 생각났던 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이 점에서 좀 그 강의 생각을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빨리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모든 포로들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인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목사나 또 거짓 선지자나 행태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했던 짓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하나냐가 어떤 거짓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단지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가짜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참 신실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9장이고요. 본문 바로 앞에 28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입장에서 누구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런 논쟁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2년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백성들에게 이거는 뭐 절망적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2년 뒤에 우리가 풀려난다고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 이 70년은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더 이상한 말 하나를 덧붙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면, 아니 진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냐의 예언대로 그거 성취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무슨 70년이나 묶어두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희망이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참 거부감 가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는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건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혀 수용하기가 어렵고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맨날 평안을 주기 원한다,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대안 몇 가지를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생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그럼에도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그런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납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학은요, 그 사회학 이런 과목처럼 막 암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와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게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는 구구단 아닙니까? 구구단은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거예요. 77이 49, 이거를 그냥만 논리적으로 7을 7번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77이 49 외우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좀 반발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의 답을 저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찾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말씀에 내가 거부감이 간다. 그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은 이거 재앙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 이거 재앙이에요. 사춘기 애가 그 혼미한 사춘기의 생각하고 그 아이 아버지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좀 없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한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에다 맞추고 사는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막 혼미할 때는 아버지와 그 사춘기 아이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아이고,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떡하냐 얘는? 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사춘기처럼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사춘기를 되돌아보세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면 심했을수록 그 훌륭한 집일 확률이 많습니다. 확률이에요.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그냥 수용하자.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자. 성경에는요, 이래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 승복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아니 이렇게 순결한 요셉이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한계가 있지, 아니 이게 성폭행 미수범이 뭡니까 이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 감옥 가 있는 그거조차도 요셉이 형통하다. 이게 요셉이 이게 수용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할 때 했던 말을 보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답을 저는 발견하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수할까봐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악한 형제들 때문에 어긋나버린 인생이 됐지만, 아까 행복한 사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게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 속에 요셉은 1단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포로로 보낸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1단계 구구단 외우듯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 9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세 번역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 일만소도 파송 운동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리면서 했던 축복의 말씀, 이거 기억하십니까? 수문학교에 모두가 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동역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에게 호의적이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이고 참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푸는 그런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단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것들이 첫 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행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몰입이에요. 몰입.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사실 이 두 번째 대지 그 제목은요, 최근에 읽은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몰입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학교 동창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밥 한 끼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그 친구가 했던 말 막 메모했다가 이거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을 만나면 난 너무 부러워요. 막 저 커피숍에서 만나면 막 얼마나 행복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렇게 끝 아닙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날 동창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분 계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동창생끼리 만났더니 수준이 비슷해요. 뭐
내 수준이나 지 수준이나 묵상하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왜 몰입해야 된다고요? 왜 신앙생활은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가 하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 성장하고 싶으세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무슨 잠실 체육관에서 무슨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대형 행사를 교회가 기획하면은 우리 부교역자들은 그 행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신방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못 나누잖아요. 저는요 1년에 한두 번 미국 유럽 집회를 꼭 다녀오는데 한 번도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나 차 태워달라고 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 신방하고 그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고 그들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도록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개인적인 일로 풀러내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일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묵상의 종교예요.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얼마나 몰입하며 주님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제가 구입했던 몰입이라는 책 목차에 보니까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Work hard에서 think hard로 생각을 이동하라.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되 think hard, 좀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시는 거 좋은데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잘못 전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눈 부릅뜨고 저게 저 틀린 말 하나 옳은 말 하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제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그랬고 우리 교역자들이 엄청 많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괜찮습니까? 나 무서워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너 어디 금방지기 왜 다니면서 설교 갖고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까 봐. 그 지적이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만드는, 그래서 2부 때 얼마나 조심하고 3부 때 더 조심하고 옛날에 4부 때는 또 더 조심하고 5부 때는 그냥 실신할 정도로 조심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칼럼을 읽었더니요, 일본의 그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전기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석 달에 열흘씩 휴가를 준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전 직원들이 다 해외여행을 떠난대요. 이것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것들 외에도 직원들이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는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난 내일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쉬게 해줘요. 룰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회사는 곧 망해버릴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회사라는 겁니다. 우선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 매출 2,500억 원, 평균 이상 이익률 15%, 이런 놀라운 성적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칼럼 내용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신나게 놀게 하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이다.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즉석 보상하고 놀더라도 생각하면서 놀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어느 직원이 난 내일 내 하루 그냥 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고. 그 칼럼의 그 다음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회사의 슬로건은 항상 생각한다. 항상 생각한다. 이게 이 회사 슬로건이래요. 분당 우리 교회 슬로건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내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함께 생각하는 교회, 항상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을 몰두하는 교회, 예수님께 집중하며 생각하는 교회.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Slow Thinking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 발음이 안 되니까 Slow Thinking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구입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띠지예요. 이 겉장에 이렇게 띠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떼버려가지고 이게 없어졌는데 너무 아쉽게 생각해요.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이게 저에게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짜리 문제 해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1분짜리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막 3일 내내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답이라도 여러분들이 척척 해결해내는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생각 좀 해라,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찬수 목사 설교 해석법, 이 설교에 나오는 예화, 이 설교의 흐름,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 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진취적인 행동입니다. 진취적인 행동.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생각만 많이 하지 말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됐다 보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다음 7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2년 만에 빨리 풀려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한 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 악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진취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50장 20절 액센트를 달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고백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자꾸 편한 것만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시고 이 두 번째 단계로 깊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행복인가? 그 건강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움직이셔야 됩니다. 진취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래요. 오늘 청년주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가슴 아픈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할 일이 많은 나라,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우리 청년주일에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교회가 가치관에 뚜렷한 정립을 잘 시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한데, 분당 우리 교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기초다지기 중에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초를 잘 다진 그 열매가 다음 세대 살리는데 다 투입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이런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결론을 우리 청년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직접 불러서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전유라 자매, 아까 우리 1부 때, 2부 때 각각 우리 대학생들이 나와서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그 고뇌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이 세 분의 그 간증을 다 올릴 거예요. 다 들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전유라 자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 제목 겸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매를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청년부 전유라 청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엔 엄마 따라 대예배만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예배를 드리기보단 부끄럽지만 예배 끝나고 엄마가 사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함이 더 컸습니다. 이후에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고 언제나 제 계획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흔적들이 그 노력들을 방해하곤 합니다. 여전히 금요일만 되면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청년 금요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 친구들이 처음엔 야 네가 교회를? 하며 이런 저의 모습을 많이 낯설어합니다. 지금도 종종 이쯤 되면 유라가 놀고 싶을 때가 됐는데 하며 한 번씩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문을 두드리는 횟수도 줄고 언제 한번 교회에 오겠다며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말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답게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사실 친구 관계가 아닌 일터로 나가면 이 갈등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종종 저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때때로 성공을 담보로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당혹스럽다 못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이 누군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 때 청년 특송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저희가 청년임을 알아보시고 본당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마다 저희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새벽 세상에서 받기 힘든 무조건적인 호의가 제가 그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 고난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앞으로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을 넘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엔 몰랐으나 하나님을 아는 제가 이제 아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묵묵히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은혜이고 힘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 나폴레옹이 했다는 이 말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굉장한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가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이런 신념 때문이다.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라. 이런 그 선생님들의 권면이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때 그 청소년들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엄청난 명언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그럴까? 그리고 퀘션 마크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 선생님들 말씀처럼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룬 것도 많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내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에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요, 우리 좀 젊었을 때 좀 패기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인식하고 또 참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게도 불가능이 있다, 한계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좀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프스가 주장하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이 철학 용어를 제가 종종 떠올리고 또 자료도 찾고 묵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철학 용어로 한계 상황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계 상황이라 그러는데요. 이 철학자 야스퍼스가 그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뭐 인간이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뭐 문명이 발달이 되고 뭐 달나라까지 다녀오고 100번은 더 해도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게 고독. 이 고독은 극복할 수가 없다. 제가 겪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30대, 그때는 뭐 결혼을 다 20대 중후반에 할 때니까 30대가 되니까 막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너무 외로웠습니다.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떼를 쓰고 막 협박하고 막 장가 좀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장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달렸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고독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고독이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건 모든 인간에게서 다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그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게 한계 상황이다. 저도 이게 참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일은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전에는 그 타격이 컸는데 요즘은 그 수용합니다. 이게 한계 상황이구나. 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뭐 어떡하겠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저를 달래는 이런 때가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그 한계 상황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죄는 엄청 짓는데 이제 난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이제 믿음으로 말고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나는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거는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설명들을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이 우리를 절망을 시키고요,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 전부가 다 이 한계 상황의 벽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한계 상황을 놓고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인간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을 심어주는 그 한계 상황을 뭐하러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치명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치명적인 게 한계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그 야스퍼스가 그 순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수용함으로 자기 자아가 자각을 하게 되고 자아를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 뭐 이제 철학자니까 뭐 되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요, 저는 신학용으로 쉽게 순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 이 순기능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이 세상을 오래 사셨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인물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요, 특히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대놓고 하나님께 반발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해버리는 게 요나서 1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찾습니다. 아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기도하게 됐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아뢰었더니, 이걸 제 설명으로, 이제 오늘 설명으로 이것들을 좀 풀어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한계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한계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자각을 했는데요, 그게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세 번 역으로 더 실감이 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거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낙심하는 너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거든요. 갑자기 건강을 다치시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경험하시고, 자녀가 은둔해서 이제 문 밖을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래서 눈물 없이는 그 사연을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해버렸고, 오매불망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걸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돌아간다, 2년만 있으면 간다, 그렇게 거짓 희망을 막 넣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확 그으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전에 못 간다. 하나님이 10절에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어떤 경우는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자살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려지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의 절망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게도 하시지만, 그 한계 상황 안에서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은 아니랄지라도, 크고 작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거기다 관로로 이것을 좀 강조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 내면의 질서 회복 차원에서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포가요, 이게 바로 당시의 한계 상황에 갇혀 혼미하던 그 바벨론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흥크러져 있는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차원에서의 선포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다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 말합니까? 혼돈과 공허하는 상태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혼돈이 이게 헬라어로 카오스거든요. 카오스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이 카오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인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이제 사춘기 애들 자기 방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 치워가지고 그게 카오스 상태예요. 음식 쓰레기 저기 던져져 있고 유리컵 여기 있고 뭐 물 흘려놓고 이게 뭐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집꼬리 방꼬리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카오스네 이게, 그러면서 치우시는 게 이게 카오스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이게 바로 카오스의 상태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코스모스를 이제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의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이게 이제 우주인데요, 관로하고 이런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우주인데 이 코스모스가 관로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우주, 이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아까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혼란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코스모스로 사전 그대로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자,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 번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3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거와 맥이 닿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고 원하지 않았던 남의 나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2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거짓 예언에 솔깃했는데 하나님이 70년 전에는 못 돌아간다라는 그 한계 상황을 끄셨던 그 상황이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내면이 흥크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혼란스러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카오스 인생, 뒤죽박죽, 우리 아들 책상 같은 그런 뒤죽박죽인 내 인생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 전설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캐논, 이거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 말씀을 읽어서 뭐가 좋은데, 그 말씀 읽어도 뭐 소용없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골백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절대 길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이 어제까지 흩어져 버린 내 마음을, 카오스 같은 내 내면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분노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이 모든 카오스가 하나님 새벽에 묵상하며 말씀할 때 코스모스가 되는 걸 느껴요. 정리가 돼요. 내면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는 저의 상황에 비해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한 구절 묵상 책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한 구절 묵상 가지고 지금 코스모스 내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 난 초신자라서 그래서 한 구절만 읽으시려니까요. 내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같으면요, 지난주 한 구절 묵상 안 하는 놈들 다 일어서 뭐야 이게? 손들어! 막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지난주 묵상 안 하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진짜 이번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는 분만 다 앉으세요. 다 앉았네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잡다난한 이 복잡한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 묵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카오스, 혼란 그 자체예요. 자녀 교육도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애들 보고 어제는 이래라 그랬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상황이 바뀌지면 또 이거 말고 또 저래라 그랬다가 친구 좀 사귀라 그랬다가 공부 좀 해라 그랬다가 이 자녀 교육도 사실 보면 카오스예요, 카오스. 애들이 헷갈려. 그런 혼란한 우리 내면을 말씀 묵상을 통해 코스모스,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 한계 상황에 갇혀 고통할 때 뭘 회복해야 되느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강조를 두려고 여기도 관로를 하고 강조를 뒀습니다. 기도의 회복인데 어떤 차원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2절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걸 강조하세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자꾸 이 기도를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지, 그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 기도도 안 하시는데 한 10초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슥싹슥싹 문지르고는 지니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봐, 나 안 할 거야. 이거 오해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뭔가를 절박하게 구하면 우리의 결핍을 들어주시는 도구로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게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비교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심정이 잘 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거리가 많고 실수할 거리가 많은 게 그게 목회인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게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정을 통하려고 이해를 해 주시려고 애써 주시기 때문이라서 항상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같은 인간 대 인간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투성인데
어떻게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다 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나님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해하니까 또 사람끼리도 오해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고 그 29교회 목사님들이 그 독립해 나가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를 같이 들었어요. 곡은 있는 건데 작사를 내가 개사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노래를 떠올려라.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근데 진짜 가르쳐줬어요. 인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얼마나 오해를 잘합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통해야 돼요. 부부가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대화를 통해 심정이 통해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못 통하면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70년 거기 있게 하는 건 이건 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의 일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 나 그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게 전부 다 오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잖아요.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그 한계를 가진 니들 수준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시고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한계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 순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2절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다 하는데요,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도움 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좋은 다락방 만나가지고 뭐 나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잘 통한다, 그 맞는 걸 거예요.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니까요, 시편 118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도 지금 어떤 한계 상황이 있나 보네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바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주는 이런 일보다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잘 모르고 세상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도 있을 때 친구들아, 돈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 있고 할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은퇴하고 돈 이제 좀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사업 실패하니까 뭐 다 떠나가더라. 이건 뭐 그 공식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허무한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퇴하고 누가 예전같이 그렇게 나는 네 편이야 하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거를 알게 돼요. 친구들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네. 여전히 내 편에 계시네. 이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희망의 회복이에요. 희망의 회복. 이것도 제가 앞에다가 괄호하고 그 전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희망의 회복인데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어제 참 반가운 뉴스를 설교 준비하다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지난 10월 26일에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두 사람이 갇혔잖아요. 이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돼 가니까 점점 이제 불안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제 뉴스에 그 두 분이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기뻤습니다. 감정이입이 이런 건가 봐요. 내 형제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매몰된 광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광부 곁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갱도 안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없으면 열을 절대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 그들 곁에 믹스 커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믹스 커피 마시면 이거 막 살찐다 그러더니 진짜 칼로리가 되게 높은가 봐요. 그 두 사람이요, 믹스 커피를 밥처럼 식사 때가 되면은 믹스 커피를 그렇게 아껴서 타서 마시고 했는데 이게 살게 된 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 했던 거는요, 물도 있었고 믹스 커피가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에게는 생존 의지가 있었대요.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게 자기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요, 198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태백에서도 탄광이 매몰돼서, 그때는 광부 4명이 매몰돼 있었는데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14일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놓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똑같아요. 살게 된 요인 중에 강력한 건 꼭 구조될 수 있다,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4명이 서로 격려하고 추우면 막 서로 살을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막 나무 껍질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먹고 그 커피를 안 갖고 갔나 봐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 의지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위라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위라클인가 하니까 이게 저자가 지은 것 같아요. 저자 이름이 박위예요. 박위.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위 할 때 자기 이름에 위를 넣고요, 미라클 할 때 이제 그 뒷글자 2개를 넣고 해서 위라클이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내용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어떤 게 기적이냐 하니까요, 이 박위라는 형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위라는 청년이 그 자라라는, 이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라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요, 이 자라가 이게 뭐 패션계 굉장히 유명한 데라 그러네요. 저는 완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뭐 이름을 자라로 졌지? 거북이로 안 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산부 예배가 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오부 청년들 예배 때 이렇게 말하면요, 청년들이 일어서서 나가요. 추워서 못 있겠습니다. 아니, 자라를 갖다가 거북이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웃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난 자라를 잘 모르는데요, 엄청난 그런 유명한 패션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너무 기뻤는데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지도 못하는 이 박이 이 청년한테 친구들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대요. 그 술을 잘 안 마시다가 마시면 더 많이 취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이날이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가슴 아프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가지고 더 결정적인 거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손가락도 까딱하기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책의 과정들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실을 수용했대. 수용.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다. 내가 술 마셔서 이렇게 된 거다. 난 누구 탓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살기를 선택했대요. 살기를. 이게요, 나 그냥 뭐 자살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살기로 결정한 이 청년의, 그래서 그 위라클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사고 당일을 묘사한 글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기에 편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살기를 택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냐. 믿음의 청년이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빗대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기로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이요, 그 재활병원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몸부림을 쳤더니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의 의사의 진단이었는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다 전동 휠체어를 해가지고 뭐 편하게 가지만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타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맨날 이건 누구에게 내가 도움받아서 되겠나. 그렇게 훈련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침대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로 갈 때 이 전동 휠체어를 자동차에다가 분해해서 실어야 되는데 이 전동 휠체어를 분해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기적이 더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이제 이 자매도, 젊은 자매도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도 걷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 자매가요, 그 위라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활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박위 형제를 만나기 이전과 이 형제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로 인해 이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박위 형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고 난 이후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한계 상황에 갇힌 거예요. 아무도 이런 자기의 이 죄책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절규했던 게 24절인데 바로 그 다음 25절, 그의 한계 상황의 고뇌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계 상황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한 구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왕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한계 상황이 왔어요.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한계 상황으로 고통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십자가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상황이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 박위 형제, 오늘 우리 청년주일 행사 일환으로 오후 5시에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청년들에게 와서 이 청년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 여러분 오후 5시에 생중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청년의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